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강순주 목사님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새롭게 허지연 형제님 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이고요.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회복한 다윗, 모든 것을 잃은 사울입니다. 요절 30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19절.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에 저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또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자기의 싸움을 싸운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삶이 대조적이죠. 사울은 자기의 싸움을 싸웠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7장 1절을 보십시오. 본문을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그동안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 생각이 뭐예요? 27장 1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외국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자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이 아마도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이런 자기 생각을 앞세웠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더 이상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은혜도 받고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 유다 땅에 있는 한 사울은 계속 자기를 찾을 것이고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7장 2절을 보면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유다를 떠나 블레셋, 그러니까 외국으로 망명하는 거죠. 블레셋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27장 4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보고받고, 즉 외국으로 망명한 것을 보고받고, 이제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습니다. 외국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요. 다윗은 그리고 아기스 왕의 배려로 블레셋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거주합니다. 지도 보면 시글락 보이죠?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거기에 시글락 지역에 1년 4개월 동안 거주합니다. 27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습니다. 즉 습격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에게는 유다 네겝, 여람웨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 즉 유다를 침노했다, 유다를 습격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7장 12절을 보면 순진한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다윗이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블레셋 시글락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블레셋에서는 사울의 추격도 없고 또 아기스로부터 신뢰도 받고 또 시글락에서의 삶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다윗은 아마 속으로 유다를 떠나서 이 블레셋으로 오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의 추격도 없고, 그렇죠? 삶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외국으로 망명 온 거죠. 그러나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28장 1, 2절을 보십시오. 28장 1, 2절을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그와 함께 군대에 참가하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움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진한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에게 거짓말한 것을 전혀 모르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이 당연히 자기와 함께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우리 속담에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꾀를 썼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우보다 호랑이가 무섭잖아요.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꾀 썼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려고 블레셋으로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을 만난 거죠.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블레셋과 함께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한다면 다윗은 이제 끝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는 사울 왕에게 추격을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아기스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아기스를 속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다윗은 블레셋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을 아주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유다 땅에 남았었어야 하는데, 이 블레셋으로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일단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28장 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라.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아기스가 다윗을 영원히 아기스의 머리 지키는 자 곧 경호 대장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자기 생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계획, 생각도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다윗을 통해 보는 것처럼 나중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순종한 처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베스트입니다. 다윗이 전에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아주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 나왔죠. 그리고 또 다윗이 모압에 갔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났을 때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유다 땅은 사명의 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유다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물론 이해가 가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평신도 목사님들이 직장에서 사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이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딱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윗은 유다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치고 피곤하여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뒤로 물러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베스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사명의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또 캠퍼스 목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우리가 사명의 땅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다윗과 같이 정말 생각지 않은 곤란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28장 4, 5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28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사울의 꿈으로 말하는 거고요. 우림으로도란 말은 제사장을 통해서라는 뜻이고요.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그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한마디로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매우 두려웠고 사방이 꽉 막혀버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때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평소 자기 싸움을 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평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기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평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한 사람을 불러오리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자 곧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 곧 무당 점쟁이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큰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도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귀신과 접신하거나 또는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자기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전보러 가는 자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저주받으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또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 역시 점쟁이 말 듣고 또 무당 말 듣고 의사결정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다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간 죄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28장 13, 14절을 보십시오. 신접한 여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신접한 여자가 말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접한 여자가 본 한 영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악한 영, 곧 귀신이 사무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가 본 한 영은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한 영, 귀신인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히브리어로는 스올레, 헬라어로는 하데스, 우리말로는 이제 하데스를 음부로 번역했어요. 음부로 가기 때 같은 곳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스올이라고 불렀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하데스로 번역했고 우리말은 음부로 번역했어요. 같은 곳입니다. 스올, 하데스, 음부로 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시 불러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은 스올로 갑니다.
죽은 자가 그 죽은 자 영혼이 가는 곳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스올이라고 했고, 이 히브리어 스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하데스로 번역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데스를 음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스올이나 헬라 하데스나 우리말 음부랑 다 같은 곳인 거죠.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큰 틀에서 헬라어 하데스, 우리말 음부 또는 히브리어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 구분하지 않고 다 스올로 간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은 하데스를 좀 구분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데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라는 큰 범주 내에 파라데이소스와 게헨나, 파라데이소스가 이제 낙원을 가리키는 낙원과 게헨나는 지옥입니다. 파라데이소와 게헨나로가 이렇게 나눕니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파라데이소스, 낙원으로 가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게헨나,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있는 영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립니다. 반면 게헨나, 즉 지옥에 있는 영들도 부활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도 부활해요. 그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라데이소스, 낙원과 게헨나, 지옥 사이에는 소통이 불가능하고, 한번 파라데이소스나 게헨나에 간 영을 불러오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점쟁이가 파라데이소스, 낙원, 또 게헨나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을 불러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러오는 것은 낙원이나 지옥에 있는 영들이 아니라 악한 영은 귀신이죠.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접한 여인이 스올 또는 하데스에 있는 사무엘을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악한 영, 귀신이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사비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을 잘 속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하는 말 자체는 다 맞는 말이에요. 말은 이는 아마도 귀신이 귀신같이 사울의 지금까지 전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알죠.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맨날 불순종하고 그 삶을 다 알죠. 그래서 말은 맞는 말일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한 악한 영, 귀신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한 영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28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6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궤적이 되셨거든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호와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들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평소 자기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의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 되셨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사울의 대적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마침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31장 6절을 볼까요? 뒤에 보면 31장 6절을 보시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 즉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쥐와 같고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쥐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접한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28장 22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기력을 얻으라는 신접한 여인의 말을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신접한 여인과 그의 신하들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는 자가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임종할 때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려주면 참 좋을 텐데 사울은 신접한 여자가 귀신과 만난 여자가 그를 마지막 배웅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자신이 죽게 될 장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는 사울의 심장은 아마 참으로 비참했을 겁니다. 그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는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울은 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다윗과 싸웠습니다.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권력, 힘을 다윗 죽이는 데 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도 찾아갔습니다. 그런 사울은 자기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랬고 자기 생명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가 지키고자 그토록 애썼던 권력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사울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세 아들의 목숨도 빼앗깁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든 돈이든 건강이든 자기가 지키고 싶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 모습입니다. 반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셔서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했어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죽음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고 그런 다윗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다윗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위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평범한 인생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과 위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기회 또한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위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교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체험, 믿음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위험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절실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격적으로 체험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만큼, 위험이 많은 만큼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합니다. 예,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도록, 또 이 과정에서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뜻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28장 1, 2절과 29장에서 다윗은 아기스 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 참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가 안 할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문제는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이 힘들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29장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다윗이 그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하여 아기스는 방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시글락으로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실수와 허물을 감당해 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훌륭했지만 그도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러나 그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 연약함, 허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다윗은 잠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30장 1, 2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성읍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30장 3, 4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보니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처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30장 6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잡혀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내와 자식을 다 잃어버렸고 모든 걸 빼앗겼으니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부하들을 보면서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다윗이 큰 위험과 곤경에 처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크게 다급했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으나 다윗은 30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크게 다급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평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싸움, 영혼 구원 역사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도 많은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30장 6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의 하나님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겠죠. 그죠? 네.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 우리가 의지하여 용기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있어야 그 나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위기의 때, 크게 다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사울처럼 비참하게 되고 정 안 되니까 심지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30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군대를 재편성하여 추격했는데 붓을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붓을 시내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버렸던 애굽 사람 하나를 다윗에게 보내셨고 그가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30장 16절을 보십시오. 적을 보니 적은 사방에 흩어져서는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한 많은 전리품을 얻음으로 인해 승리에 취해서 다윗의 군대가 추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0장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싸움의 결과를 본문 30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루 전만 해도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다 찾아왔습니다. 전리품까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싸움을 싸웠던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다시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다윗은 결국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다 찾아왔어요. 딱 잃은 것만 찾아온 게 아니라 보너스로 엄청난 전리품까지 얻게 된 거예요. 잃은 것을 다 찾고 플러스 보너스로 전리품까지 얻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의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나갈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가졌던 군대 장관, 천부장이라는 명예도 그의 많은 재물도 그의 자리도 다 놓고 가야 했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 갔을 때 먹을 빵 하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이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로 인한 피해의식과 손해의식에 시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사울 정말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힘써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어요. 그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을 때 600명이라는 군대가 주어졌고요. 아비가일 같은 총명한 여자가 아내로 주어졌습니다. 또 많은 재산도 주어졌습니다. 또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왔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선한 목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많은 믿음의 체험을 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얻기도 하고 또 잃기도 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 버리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잃었을 때는 상실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손해의식과 피해의식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나 아말렉 같은 세력을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의식이나 피해의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니 그런 때라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자기는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합니다.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것이 바로 정말 큰 복입니다. 잃은 것을 되찾은 것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자의 정체성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과 저에게 믿음의 가정을 통해 좋은 아내를 주신 것과 저를 말씀의 봉사자로 써주신 것, 그리고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우리 동역자들을 포함하여 영육간에 좋은 환경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제가 경험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평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신자로서 또는 목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싸움을 싸운 사울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왕권은 물론이고 그와 그의 자식의 목숨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당장은 잃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도와주셨고 모든 것을 그가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신자의 정체성, 목자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중간중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 하나님의 살아계심,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